예,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요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일단 뭐 우리 기록된 대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이됩니다. 대한이 아니고 세대의 책이라 이렇게. 그리고 자손을 이제 아들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로. 뭐 자손 이거는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냥 간단하게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7번째 다룰 주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린 같이 또 해를 통해 빛을 비추신 같이 저희 마음속에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간구하며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모든 혼들에게 주께서 기록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여러 배로 은혜를 대해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고 또 각자 그 사람 안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아버지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미 다루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 전부 다 다루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호칭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아들입니다. 부를 때 뭐 다윗의 아들이요 이 장면을 많이 봤죠.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여 이래 안 부르고 다윗의 아들이시여 하면 그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야.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라고요. 그 칭호, 별칭, 네임이었다고. 다윗의 아들이란 뜻이. 그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여, 아브라함의 씨여 하면 그게 뭐 예수님 호칭인데, 복음서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여 이래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다 다윗의 아들이여 이래 불렀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날 한 씨를 약속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노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할 때 다이 씨드 할 때 그 씨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 씨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내 씨가 누구냐? 그 내 씨가 누구냐한테 이삭이겠어요? 아니면 야곱이겠어요? 요셉이겠어요? 누구냐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 씨, 그의 아들 이삭이나 손자 야곱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나 야곱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또 그분께서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고요.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아브라함 이삭 낳지도 않았어요.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있거든.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것이야. 그러면 그는 아브라함이고 그의 뒤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을 것이 야곱이 되잖아. 그 씨에게. 야곱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서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는 몇 대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 씨에게 그 땅을 상속으로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그럼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의 씨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말한 대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그 땅 안에서 발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주께서 너와 내 씨에게 이 말 많이 나오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3장 15절 예. 창세기 13장 15절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나오죠.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기 연들아 내가 보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는 땅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너와 내가 보는 이 땅, 온 땅.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이 땅을 말해. 너와 내 시에게 영원히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주시겠다는 땅을 아브라함이 받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라친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땅이 상징이나 비유나 은유냐 말이죠. 문자 그대로 땅인데 그 땅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약속이 어떻게 된 거죠? 아브라함 그렇게 살다 죽었다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너와 내 시에게 씨는 걸 다 치고 아브라함 자신을 다 못 받았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아예 뭐 이 땅을 받을 일이 없었던 거죠. 마지막에 이집트로 이민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상징이나 비유를 말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지금 창세기 14장 15절에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시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사람이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데 또 영원히 줍니까? 영원이란 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천년왕국 이후의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흩어지고 그 땅을 잃어버렸던 걸 잘 압니다. 내시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아닌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 볼 때 이게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께서 너와 내시에게 하셨는데 씨는 그러다 치더라도 내시는 그러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의 땅에서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신약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너와 내 씨는 누구냐? 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와 내 씨에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지만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땅을 조금 산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도 없었고 그가 차지한 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려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주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땅을 못 얻고 죽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땅을 줘야 약속의 성취를 행하는데 우리 한계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 오늘 뭐 꿈에 아니면 환상 중에 아니면 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려 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을 별로 못 받고 죽었다 그래 생각합시다. 그럼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거냐고요. 응?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때 너는 요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죠. 그건 내 영혼의 삶에서 진짜 미미한 한 시점이라고.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뭘 주고 뭐 예를 들어 뭐 이 캘리포니아 땅을 뭐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그러면은 나 지금 전세 사는데 내 월세 산다 지금 먼스리 페이먼이다 매월 월세 사는데 캘리포니아 땅을 어제 뭐 어떤 분 그 텍사스의 멕시코 국경 지역에 1에이커당 뭐 27불의 땅을 샀대. 1에이커의 땅이 27불이야. 그래서 뭐 얼마를 샀다는데 그 자기 꿈을 실현할 곳이란데 그냥 항무지더구만.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정도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 지도 표시에서 이렇게 자기 땅을 이제 이거 하는데 내가 미쳤느냐 지도 스스로 그렇게 그 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여튼 그 광범위한 땅을 샀더라고. 그렇지. 이 예전에 캘리포니아 이 서던 캘리포니아도 한 사람 땅이었습니다. 스페인 국왕이 자기 그 군인한테 그 사람 중령이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영관급이었는데 그냥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런 식이고. 뭐 루이지애나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폴레옹한테 미국에 샀다고. 벤자민 플랭클린하고 누구 두 명 프랑스로 날아가가지고 그 땅 우리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얼마 돈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럼 미국에 그 땅을 막 사들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살 때 가나안 땅을 막 대규모로 사들였느냐? 아니에요. 누가 땅을 팔아? 안 팔지. 그냥 마누라 죽으니까 마누라 매장지나 좀 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땅을 팔았지. 그냥 사실은 그것도 안 팔려고 그랬어요. 그냥 써라. 그냥 써라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사야 된다. 그래서 돈을 주고 샀지. 그게 다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와 내 씨에게 땅을 준다는데 그것도 영원히 준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와 할 때 너 할 때 아브라함 주신다는 땅은 아브라함이 언제 차지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주리라 했으니까. 예. 아브라함이 잠들고 나서 다시 부활했을 때 이 말이에요. 주의 재림으로 아브라함이 부활한 후에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이 땅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그의 씨 역시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12족장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모두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것이 어느 세대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18절. 성경 그냥 뭐 생각 없이 막 읽어버리면 이제 안 되고요.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르시되, 아브람의 언약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이게 그랜슬렘이에요. 여기가 이 땅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강에 남쪽으로 이집트,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 엄청 큰 땅입니다. 이 땅을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했죠. 이거는 너가 없죠, 여기는. 내 씨에게 주었노니 이랬잖아요. 내 씨에게 주었노니. 주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었노니 했는데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씨라고 하는 것은 그울이 바로 이 예언에 말씀된 약속의 씨,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는데 그 내 씨가 누구냐 이 말. 내 씨가 누구냐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분의 정체가 예수님이 달 때 그걸 때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다고 하신 그 씨가 예수라 이 말입니다. 이 씨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솔로몬도 아니고요. 하나님 내 씨에게 주었노니 이란 말씀입니다.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씨, 그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후손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지.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이 바로 내 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그의 종을 엘리에셀이죠. 그의 청지기를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창세기 24장 7절에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딱 이제 말씀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 이 말은 내 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씨가 계속 유지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고 자식은 며느리를 얻어야 되고 그죠?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이게 있는 거죠. 내 씨에게 주리라 했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 말씀이 다시 이제 전수가 된 거예요. 상속이 된 거예요. 이걸 약속의 말씀이 대를 이어 상속됐다 해서 이걸 약속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걸 약속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이 상속을 받았고 이삭의 약속은 야곱이 상속을 받았다. 그걸 이제 약속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땅을 상속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땅을 상속 주지 못해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상속 주지 못하고 약속을 상속을 줬어요.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씨 안에서. 근데 이삭이 자식을 둘 낳았죠. 예. 그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께서 말씀한 내 씨가 누구냐고. 이삭이 낳은 야곱이 아닙니다. 내 씨에게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라 하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에 대해 의심하는 논쟁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이 씨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끝난 거죠. 해석은 이미 종결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라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씨,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도 이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또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와 내 씨에게. 야곱은 말년에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줘요? 살아 생전의 삶만 삶이 아닙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게 이게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영원을 산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들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거짓말한 거 아니고 약속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죽어요. 약속을 붙들고 죽는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겠다는 복이나 하나님께 내게 주시겠다는 많은 것들은 상급은 대부분 다 부활해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부활해서 이루어질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것이 훨씬 낫죠. 이 땅에서 받고 죽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을 주는데 야곱은 언제건 그 땅을 받아요. 당연히 부활한 후에죠. 이삭이 하지 말라. 당연히 이삭이 부활한 후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활한 후에 이 땅을 주님께 주시라는 것을 받는 거라. 언제 받냐? 솔직히 야곱이 그렇게 받다 나라면서 20년 살다 돌아왔고 말년에 이집트로 와서 죽었단 말이죠. 그럼 야곱의 씨는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은 뭐냐? 먼 훗날 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 먼 훗날. 그리스도는 역시 부활한 후에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합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그게 언제 그렇다는 거야. 지금 우리 육신 입고 있는 사람은 종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섬기는 종이라고. 그 왕처럼 왕과의 제사장 통치하는 건 언제라고? 예, 재림했어요. 주의 재림 때 하늘 왕국에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시라고 하신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라. 내 뒤를 내게 주고 내 뒤를 내게 할 때 내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내게 주고 야곱이 뭐 땅 욕심 많은 사람인데 말년에 성화돼서 안 그럴 것 같죠. 100살 120살 돼도 땅 욕심 많아요. 야곱에게 좋죠. 그 땅을 내게 주고 했는데 근데 야곱 죽을 때까지 그 땅 못 받았어요. 야곱도 알죠. 이것은 부활한 후에다 이 말이에요.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요셉이나 유다가 아니라는 건 야곱 알아요. 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간다는 걸 야곱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12아들 아는 건 뻔히 알고 므낫세나 이래들 아는 건 다 알아요. 그 내 뒤를 이을 내 씨라는 건 이게 언제인지를 야곱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내드릴 내 씨는 한 명 있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 중 아무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진짜 소유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언제 소유하는 거예요? 예, 부활한 후에 소유합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주의 재림 때입니다. 야곱은 주께 받은 약속을 평생 붙들고 살았고 그 약속을 그의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줬습니다. 상속 유산으로 줬다고요.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이 주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이걸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 말씀하셨다. 너희도 이 말씀을 받으라 이거지. 야곱이 말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내 씨는 유다 아니고 요셉 아닙니다. 레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예수를 걸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가 낳은 아들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집트의 여인이었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장자죠. 그리고 그는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약속의 상속자라 그럽니다.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줬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독생자로 불렸습니다. 이외에도 아브라함은 첩구두라사에서 아들들을 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버지 아들이란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혈통문화니까 혈연관계에서 사용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버지하고 아들은 아니죠. 우리가 또 나와 혈통관계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그래요. 그 아버지 시장에 한 명이겠죠. 응? 근데 내가 또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죠? 그건 좀 곤란하지. 엄마가 재혼했나? 이러댔잖아. 그럼 골치 아프고. 그 애는 이제 사이나 며느리. 며느리는 남편의 아버지를 아버님 하잖아요. 아버님 어머니 해요. 근데 그 앞에 시자를 붙이긴 하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반면에 사위는 장민 장모한테 뭐라죠? 아버님 하죠. 요거는 법으로 결혼이라는 혼인법에 맺어진 가족이죠. 요걸 이제 법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고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법으로 맺어진 가족 이렇게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같은 영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로마 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시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조상이라가 뭐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 그 믿음의 뭐라고? 아버지.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그래서 이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이 요의 파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믿음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천들은 모두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가 지체고 가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가족이고 형제고 지체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믿음의 집안. 이렇게도 혈연과 법적으로 말고도 그 혈연관계로 가족이 되고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다음에 이렇게도 가족이 될 수 있구나.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아버지 아들의 관계라면 아브라함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같은 피면 가족이죠.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으면 가족이죠. 여러분이 뭐 그렇잖아요. 이제 식구가 많아지면 뭐 우리가 요즘에 자식들이 한 명, 두 명이지 옛날처럼 뭐 5, 6명 되면 장인 장모가 몇 명이야? 사돈이 몇 명이냐고. 그게 다 가족이라 하시면 뭐 거대 패밀리가 된다고요. 그럼 이쪽 저쪽으로 다 연결된다. 한국 사회 같으면 다 연결된다고. 한 집 건너면 다 연결된다 그러죠. 그런 말 하죠. 그거는 뭐 리걸리 법적으로 가족 관계 형성돼 버린 거고. 이제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든 그때 친족이라 보통 그러지만 사돈의 팔촌 그런 말도 하죠. 그건 법적으로 연결된 패밀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맺어진 패밀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패밀리. 근데 이게 가장 강한 관계예요. 혈연보다 더 강한 관계가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요즘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그럴까?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뭐 돈으로 맺어진 뭐 돈으로 입양한 개새끼 고양이보다도 더 이게 친밀함이 없으니 요즘 좀 그렇죠. 하여튼 나는 아브라함과 나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유대인이었죠.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래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건 뭡니까? 그거는 혈연으로 맺어진 유대인이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자기는 아브라함이 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를 이끌어낼 이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혈연으로 맺어진 건 맞아요. 그래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그의 혼이 지옥에 있었다고. 왜 그런 겁니까? 예, 로마서 9장 6절 8절에 이나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는 육체의 아이들인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아브라함의 육체의 아이들, 그 혈연으로 맺어지는 그 아이들이 그들이 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다고.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진다. 약속의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 그 약속의 씨가 누구죠? 약속의 상속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뭐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신 The Son of Abraham. 어가 아니고 The. 한 분밖에 없어요. The Son of Abraham. The Seed of Abraham. 이 아브라함의 그 씨,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된다고.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빛의 신주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뭐 된다고? 내가 믿음의 가족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이렇단 말이죠. 다시 창세기 12장 와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주었죠. 첫째가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들을 만들리라. 둘째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셋째가 내가 복이 되리라. 넷째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라. 다섯째,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었는데 창세기 12장 2, 3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 그리고 그분의 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이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사도행전 3장 2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모든 족속들이 땅의 내 씨 안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 안에서라고 하셨는데
땅의 모든 가족들, 모든 족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이것이 주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창세기 20장 18절, 26장 4절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의 씨에서 태어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신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는 이삭이 그 약속을 물려받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둘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야곱이 물려받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가 물려받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로서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왔는데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았지만 약속의 상속은 요셉이 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상속은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치권, 즉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물려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약속을 물려받은 것을 약속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집이나 땅을 물려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겁니다. 노른자 땅, 알짜 땅은 전부 누구에게 줘버리고 나에게는 허접한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땅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다 물려줬는데 이 약속의 땅이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야곱의 12아들이면 제일 복받은 거예요. 응?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를 걸어서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야곱 당대에는 야곱이 살아있을 당대에는 유다한테 절을 안 했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절했어요? 요셉에게 절했지.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요셉이 실권자였고 그 집이 실세였다고. 지위나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요셉이 실세였기 때문에 유다도 요셉에게 절해야 되는 방법이 실제로 절했어요. 형제들이 다. 특히 야곱 죽었을 때 겁먹어가지고 다 앞장 엎드렸죠. 그전에 모르고 총리니까 했지만 요셉에 절했는데 야곱이 죽을 때는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려다. 그러니까 유다 앞에서 절한다. 유다가 이거다 이거죠. 그가 형제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통치권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형제들 중에 총리 요셉 같은 탁월한 인물이 있었고 후대에는 모세와 아론 같은 탁월한 레이지파의 또 인물들이 있었다고. 그럼 레이지파가 정권 잡아도 어때요? 누가 불만을 품어? 모세와 아론이 그 집안인데 또 모세는 이 출애굽의 영웅인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약속의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실로는 실로란 지명이 있어요. 지명 이름에서 하지만 본문에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해서 그의 발에서 실로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로는 오신다는 말이니까 지명은 될 수가 없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니까 인명이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있는데 실로 여기서 우리가 샬로 또 여러분이 말하는 샬롬 안녕이죠. 실로가 뜻이 뭐냐면 평화를 주는 이 이런 말이에요. 평화를 주는 이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십니다. 예수는 화평의 장시자고 평강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화평의 통치자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실로 오실 때까지 이 말은 화평을 주시는 자가 올 때까지 화평의 장시자가 평강의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말입니다. 홀은 왕권을 말합니다. 법을 주는 자란 말을 역시 주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법을 주시는 분 그거 로기버라고요. 그 법을 주셨죠. 돌판에 법을 세게 주셨고 책에 세게 주셨죠. 그게 로기버예요. 법을 주시는 자 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모세를 통해 그 법을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법을 주신 께서 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씨가 누구인지는 그 범위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 유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도 좀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no, 아니에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통해 계승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무슬림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자로 합니다. 성경과 전통, 성경과 종교, 성경과 사람들의 철학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가 약속의 상속자라면 유다의 아들들 중에는 누가 이 약속을 상속받은 겁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베렛을 통해 상속이 이어졌고, 그리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로 약속의 상속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약속의 상속자들이었고, 이세는 8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이제 다윗에게 이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언약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확고하게. 근데 창세기 20장 18절에 또 내 시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을 선포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내 시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내 시가 누굽니까? 내 시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후손은 몇백 년이 지나고 1000년, 1500년이 지나면서 그 수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누가 주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내 씨 안에 살 때 그 내 씨, 그 씨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에게 주어졌음이 대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아닌 11지파에서는 사람이 신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신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유다지파의 수많은 가족들 중에서는 다윗의 가족 외에 다른 집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구체화가 된 거죠.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때부터는 다윗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이제 다윗의 아들. 그럼 이 두 개만 해도 모든 게 이제 확실히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세대를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하면서 그분을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주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여기 얻느라. 이건 좀 보시죠. 사무엘 7장 12, 13절. 이 부분은 한국계 목사님들 대부분 다 이거는 강의를 틀리게 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고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여기서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했으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말에서 그냥 우리가 홀딱 이제 꽂혀가지고 솔로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보통 다 여기서는 빼박 진리로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에서 내 씨가 누구냐? 대부분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시중에 주석상 99%는 거의 100% 가까이 솔로몬이라고 주석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적용하는데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성도들이라면 이 구절은 결코 솔로몬에게 적용될 수 없고 이 사람은 절대로 솔로몬이 아니다. 이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니는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주님이 언제 다윗의 씨를 세운다고 약속하셨냐? 본문 잘 보세요. 내 날들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여기 언더라인. 내 날들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 말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죽었을 때 이 말이에요. 네가 죽었을 때, 내 날들이 차서 늙어서 이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네가 죽었을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자가 아니고 나올 자. 이때 솔로몬은 이미 나왔어요. 나올 자가 아니라고. 솔로몬일 수가 없죠.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고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죠. 솔로몬의 왕국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날들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 말은 다윗의 생전이 아니라 죽은 뒤에 다윗의 뒤를 이을 씨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살아 생전에 낳은 아들이지 죽은 뒤가 아니고 솔로몬은 당연히 다윗의 생전에 태어났고 그가 죽기 전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죽기 전에 왕좌에 올랐고 기름 부었어요. 그럼 다윗이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의 뱃속에서 그의 뒤를 이을 씨가 나오는데 이는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날 그의 씨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때에 내가 이랬어요. 다윗이 죽었을 때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을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을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이죠. 주께서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죠. 영원토록. 이게 만약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의 왕자는 40년이었고 유다 왕조는 BC 60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왕국은 아직도 지금 2023년은 지금도 왕자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그 왕국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그가 죽은 후에 곧 왕국이 남부로 분열되었고 다윗 왕조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의 씨에게 왕제의 안전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레미야 20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이 형통하지 못할 대로 기록하라. 그의 시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제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 없으리라.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 없다. 그의 시에는. 그 아브라함 다윗이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자식들 중에서 여고니아 자식 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가 누군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든 어찌 너는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느냐. 이 말은 혈통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란 겁니다. 이에 대해 주께서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해서는도다 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이로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확고한 민족적 정체성, 민족적 신분적, 혈통적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린 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날 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려고 하리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아들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난 자식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너희 속으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계신 아브라함이 있다 하고 말하려 생각하지 말라. 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과 피에 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로마 4장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시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 믿음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도 아버지고 믿음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에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요.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 믿음의 씨가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해도 지옥 가는 거죠.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속한 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기준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판단 기준이 다르고 범위가 다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그들이 크리스천들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조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이 파평윤씨거든요. 한국에 윤씨 대부분 다 파평윤씨 한 90몇 프로는 칠원윤씨, 해평윤씨 몇 개 더 있긴 한데 거의 다 그 파평이었냐? 지금 파주예요. 지금 그 한국의 파주가 파평이라고. 파평윤씨인데 조상을 찾아서 고려시대까지 올라가서 시조는 윤신달, 신라 경명왕 2년이란데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건국하는데 일조했다 그래가지고 다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건이 이제 왕시성을 막 하살했는데 그 사람은 윤시성이니까
윤시성을 그냥 써라 해가지고 이제 그 파주에서 집성촌을 이뤘는데 이게 아마 그래도 파평윤시라 그렇다 그래요. 뭐 듣기로는. 근데 그것이 저의 정체성에 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1도 없지, 솔직히. 그냥 쓰니까 쓰는 거지, 솔직히. 뭐 그게 뭐 나한테 어떡하라고. 그냥 내가 윤씨라고 하니까 윤씨인 거지. 그리고 뭐 우리 집 사람한테 뭐 시민권 받을 때 윤씨로 바꾸라 그러니까 발칵하더라고. 나는 그 패밀리 네임은 패밀리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게 맞지. 그 미국은 리걸리 뭐가 되는 거죠? 그 가족이 되는 거. 리걸 가족이 오히려 혈통 가족보다 중요해요. 그 입양해서 가족도 여기서는 친자보다 뭐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느니 뭐 한국은 혈통 문화지. 진짜 혈통 문화인데 로마 시대부터 미국은 입양 문화가 더 리걸리 법적으로 아들 되는 게 법적으로 내팽개치는 거하고 완전히 뭐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들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법적으로 아들 돼야 법적으로 뭘 받아 상속을 받는다고. 권리나 뭐다. 이 마누라가 돼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 대륙법 체계에서는 마누라가 된다는 말은 뭐죠? 이쪽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네임이라 성을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 게 라스트 네임이 아니라 패밀리 네임이라고 진짜로. 응? 네. 근데 이게 정체성 확립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정체성 문제에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가 뭐 윤씨라는 게 뭐, 위씨라는 게 김씨라는 게 뭐. 그때 어떤 분하고 저는 뭐 경주 김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상은 뭐 경손왕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고려 왕건한테 날아갔다 바친 분적 그랬더니 그 왕건한테 날아갔다가 바친 그분이 조상이에요. 그랬더니 뻘쭘해 하더라고. 뭐 전주이시 어때요? 막 왕족 놀고 있네.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완용이 더 매국노 같아요? 고종이 더 매국노 같아요? 난 고종이 100배 더 매국노를 한 거예요. 군주국가에서 나라망 왕이 책임이지 왜 신하가 책임져요? 한국 역사교육이 이제 웃겨서 그렇지. 고종이 진짜 매국노예요. 근데 나는 한국 역사 시간에 고종이 매국노라고는 안 배워봤어. 이완용이 을사오적인이 매국노지. 이완용은 고종의 신하였는데. 예를 들어 뭐 북한에 뭐 최용해가 매국노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매국노예요. 최용해가 매국노 예를 들어서. 최용해는 김정일이 부하였어. 김정일 밑에 누가 있어? 말이 됩니까? 그놈이 저거지. 원흉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되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전주이시 일본 나라 팔아먹은 놈.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놈이 누군데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 자랑 그런 사람 있겠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은 뭐냐? 나의 아버지. 크리스천들의 아버지. 나는 누구냐? 너희가 그 속에 속한 자면 네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아멘. 내가 아브라함 씨장. 근데 왜 아브라함 씨라는 게 중요하냐? 뭐 내가 아브라함 씨면 어떻고 남의 씨면 어때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주어진 약속을 받는다고. 뒤에가 중요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상속자라고. 내가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객이 되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영적 복과 지상의 모든 복을 이 상속받아야 될 거 아니야. 상속이란 건 뭐죠? 값없는 선물이에요. 상속이란 거는. 하나님 상속이란 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세상 상속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상속자의 자격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속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 너희가 그 속에 속한 자면 이 조건. 너희가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고.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고.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이건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은 조상이 새로 생겨버렸고 조상이 새로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운 족보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야. 뉴 지니얼러지가 아니고 우리 어디 가서 족보 사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나, 새 사람이 된 나, 새롭게 태어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나의 믿음의 주요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를 소개하는 나의 집안 내력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씨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약속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라 함이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게 임한다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계시된 바로, 창세기에 계시된 그 내 씨 할 때 그 내 씨, 그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자신 천사들의 본능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는 것은 주께서 아브라함이 말한 바로 그 씨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가리키시며 내 씨에게 하시는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 내 씨가 다 그리스도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 주신 그 약속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자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아들들로서 복을 상속받습니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철칙인 거죠. 실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부터 주신 그 약속을 이어받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역사를 흘렀어. BC 2000년기 아브라함이잖아요. BC 1500년이 모세, BC 1000년이 누구? 다윗이잖아요. 100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아브라함 씨가 다윗의 아들로 이제 확정이 되고, 다윗의 아들에서 다시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때 여자의 씨가 사실 제일 먼저 예언된 건데,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씨에 대한 그게 딱 연결된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고 또 아브라함이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받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모두 다 서로가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고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믿음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님하고 부를 때고 형제 자매님이 문자 그대로 형제 자매다 이 말입니다. 혈통으로는 형제 자매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또는 믿음에 속한 영으로 하나 된 그런 가족이다. 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을 잘 행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관관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혼들도 많이 생길수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분들 또 마음이 변화를 받는 분들 또 아버지 각성하는 혼들도 많이 생기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밋밋하고 참 나태하고 주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잠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죽은 성도들도 많이 있고 아버지 죽은 행위들 죽은 믿음을 가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또 크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혼들이 말씀에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할 줄 알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안에 역사하고 권능 있게 일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저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